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뇌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뇌가 다르게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뇌는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촬영이 되는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의 뇌는 불안정하고 병약한 그런 상태로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입증해 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재치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숨길 수 없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증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포옹과 스킨십이 있습니다. 돌봄과 섬김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또 진심 어린 조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증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랑의 표현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냐? 다른 게 아닙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랑의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이었음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나는 죄의 삭,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사망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사형수 신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수인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이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이고 의심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 가운데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는 일을 겪게 된다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구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대신에 죽어주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정말로 나를 뜨겁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실까?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의구심이 커져갑니다. 심한 질병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닥칠 때,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펑펑 터질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 참으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그런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의구심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의심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품었던 모든 의구심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꼭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죽게 하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줘야 그게 진짜 사랑, 더 큰 사랑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길러본 부모라면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자식이 죽는 것은 정말로 못 견딜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든 일, 여러분, 이것이 자식이 죽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그 자신의 생명, 아브라함의 목숨이 아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독자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선교지에서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자기로 인해서 자식까지 이 선교지에 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로 견딜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지에서 병들고 아픈 것은 감수할 수 있겠는데 자기로 인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이 오지로 들어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자식을 보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을 핍박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핍박할 때 가장 괴롭게 핍박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진 부모 앞에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혹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자식입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랑 넘치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어 최고의 것,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대체 내게 뭘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뭔가 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정말로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울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 가운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간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겁니다.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먼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좋은 것이 최종적으로 내게 주어지리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늘 못 박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 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인들,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죄인, 무가치한 원수를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죄인을 알아줍니까? 그 누가 죄인을 위해줍니까? 그 누가 죄인을 사랑해줍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죄인입니다. 물론 이런 죄인을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보면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섬기는 죄인들은 대개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만약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엄청난 해악을 끼친 죄인이라면 그렇게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예컨대 내 딸에게 끔찍한 일을 행한 흉악한 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딸에게 끔찍한 일을 행한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면, 큰 해를 당한 그 딸아이의 부모라면 그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악행을 범한 죄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자.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딸을 해친 죄인을 향해서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죽이고만 싶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해를 입힌 죄인들을 향해서는 사실 미워하지만 않아도, 증오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겁니다.
만약 내게 해를 끼친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게 심각한 해를 끼친 죄인을 증오하지 않을 뿐더러 용서까지 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성인의 반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흉악한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이제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식을 해친 죄인이 이제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 흉악한 죄인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흉악한 죄를 범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은 무엇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서 결코 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 상태가 좋아야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원수된 나, 죄인된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상태와 무관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 상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내 상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아무리 실패하고 범죄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한심하고 불품이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그 어떤 모습이요, 그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획득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안 좋은 상태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서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안 좋은 상태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안정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아서 씹고 삼키면서 죽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혀에 닿아서 온몸으로 퍼지는 그 포도주의 맛을 통해서 그리고 목으로 넘겨져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무가치한 죄인이요 온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보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